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우리는 8월 15일 날을 해방일로만 생각을 했지 8월 15일 날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잃고 살 때가 있습니다. 1950년도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45년부터 48년 동안에 우리 당시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 백성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김일성의 공산주의를 택하든지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의 국가 수가 236개국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74년의 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236개국 중에 10등하는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모든 건물이 부서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또 이제 이산가족이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가장 빈곤한 나라가 10위를 차지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역사하신 그러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복을 받고 크게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는 출애굽해서 이제 태어난 제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 2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쓰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가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또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 9절을 보면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토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암송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안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토론하라, 얘기해라, 묵상하라,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또 토론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라. 그리고 문 밖에다가도 이 말씀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히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여호와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또 사랑도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지만 제사도 드리고 이러한 양다리를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는 나만 섬기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나만 믿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6명의 아까운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갔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하나의 문화 형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그 지역에 켈트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켈트족은 아주 흉폭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1년 동안 영혼이 떠돌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켈트족은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삼위인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1년을 12개월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10개월을 살았습니다. 1년을 10개월로 생각을 하고 10월 31일 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띠를 두르고 이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죽음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처녀를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녀를 바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 처녀들을
받아가지고 사메인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족속이 바로 이 켈트족입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은 10월 31일 날 이렇게 이제 공중에 떠다니던 사람들, 영혼들, 그리고 이 죽음의 신 이 악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들은 이 악령, 또 이 귀신의 영이 또 사람의 영이 떠돌다가 사람들한테 내려오니까 이제 자기도 더 무서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악령 복장을 한다는 거죠. 해골 복장을 하고, 그러면 이 악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만, 아이고 무서워라,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여기 있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하고 10월 30일 이제 가족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모여서 축제를 그렇게 형식으로 제사 형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화가 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계의 사람들이 이런 그 제사 형식으로 그렇게 왔다가 이제 이 아일랜드계 스코틀랜드계의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100만 명 이상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문화를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리스마스 날보다도 오히려 할로윈 데이를 더 성대하게 문화로 그렇게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를 누가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냐면 사단을 숭배하는 자,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숭배하고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가장 기다리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자기의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날을 가장 기뻐합니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부활절, 이런 날을 우리는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주의자, 악령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할로윈 데이를 그렇게 가장 기대하고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로윈의 이 문화의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런 어떤 문화 형태의 옷을 입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투되고 또 그 문화에 이제 침투된 거죠.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 날은 집집마다 이렇게 호박에다가 불을 집어넣고 이상한 이제 호박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해골 박적 이런 뭐 시신 같은 뼈 같은 거 이렇게 있는 앙상한 그런 것들도 이제 집 앞에다 놓고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집에서 사탕이나 과자를 주고 하는 이런 그리고 또 어떤 뭐 선행을 하는 이런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문화 형태로 자리 잡은 날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 문화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섬겼던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사단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할로윈 데이를 내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희 이제 유순주가 전라남도 광주에 삽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며칠 전에 이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할로윈 데이의 그 그림들을 다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그리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저희 유순주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할로윈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예수님, 사단을,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유순주 칭찬 할 만해 하면서 자랑할 만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손주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반에 있지만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잖아요. 누구누구는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로윈 종이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걔들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문화에, 영화에, 어떠한 그 사상에,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 사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의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속임수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타락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사상과 어떠한 그 전통의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되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예수님을 사랑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영으로 계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에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의지를 다하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의지를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많은 세상에 그 무게에 짓눌려 있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한번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러한 의지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해서. 또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합시다. 예수님 적당히 사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고, 어떤 때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어떤 오락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적당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그와처럼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가시고 오른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냥 대강대강인 사랑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는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하나님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나 또 여호와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서두에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받아주실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는 나만 믿는구나. 너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빈약한 교회, 복음이 빈약한 성도, 복음이 빈약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와는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그러며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모든 명한 것,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한, 오랜 기간 동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엇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 날 저녁까지 청주 지방회에서 연합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부장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화요일 날 오전에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화요일 날 오전에 헌금을 위한 헌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순서 들었지 않냐 그랬더니 저녁에 저녁 예배에 헌금 기도하는 순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전인 줄 알고 오전에 이제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이렇게 누가 착각을 했든 간에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강사 목사하고 인사하고 차도 먹고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강사 목사님이 맥케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맥케인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맥케인 성경은 1년에 1독 할 수 있도록 신구약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을 분량을 이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이 목사님이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이건 선물이구나. 창세기 그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선물이구나. 이 내용은 선물이구나. 그러면 나한테 오늘 무슨 선물은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강의 시간에 제가 10명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태천교회 정조영 목사님. 이제 강의 시간에.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면은 이 맥케인 성경과 교재를 줄 거다. 지금 뒤로 나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뒤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맥케인 성경과 이 교재 어떻게 이제 이 맥케인 성경을 읽고 또 은혜가 되도록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10만 원도 훨씬 넘는 책 같아요. 한 15만 원, 한 20만 원 되는 성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런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고 이제 이 맥케인 성경을 이제 다른 성경도 있지만 맥케인 성경을 지금 며칠째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누울 때든지 일에 서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토론하고 그리고 이 손에다가 이 말씀을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팔찌가 여자들 이 손에 차는 이 팔찌가 한 3,500년 전에 3,400~5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말하자면 써가지고 이 손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팔찌처럼.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많은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다가도 하고 기록하고 또 문 밖에다가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간절합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크게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대대손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이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분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필부 원사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 빌붕 원사님 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청년의 건강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